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7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 교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23절에 지금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이것은 어제 말씀에 의하면 어제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 청년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늘에 보화가 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게 바로 22절의 말씀이었는데 재물에 대한 주제가 자연스럽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심히 어렵다. 흔히 생각할 때 재물이 있는 자는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저렇게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니까 더 오히려 특권이 있지 않을까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심히 어렵도다. 그러니까 24절에 당시의 보편적인 이런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제자들이 말씀에 놀랐다는 의외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더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더 부자가 이렇게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지금 잘 이해가 안 됐을 것인데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4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 그 덩치가 큰 낙타가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은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부자와 천국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보면 결국 이 천국은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어릴 때 찬양 많이 불렀는데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릴 때 찬양을 참 많이 부른 것 같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인간적인 모든 자격과 자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자가 절대로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시고 차라리 23절에 보면 부자는 더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렵고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은혜라는 걸 싫어합니다. 불공정하다는 것이죠. 은혜는 싫고 실력으로 한번 대항해서 경쟁을 벌려서 최종 나는 합격하겠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간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오히려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더 불리하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들이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8절 이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모든 걸 다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만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29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는 밭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린 자가 30절 현세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현세에서의 특징은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박해가 있는데 내세의 영생이 있다는 것을 오늘 강조해 주십니다. 31절에 보니까 먼저 된 내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하나님 부족한 자를 먼저 채워주시고 늦게 가는 자를 더 불쌍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걸 바치고 따르는 자에게 진정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한 이들은 누구입니까? 23절에 보면은 재물이 있는 자, 흔히 부유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6절에 보니까 매우 놀랐다 그랬습니다. 24절도 놀랐는데 26절도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놀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제자들의 생각은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쉽겠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갔는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고정관념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에 그 말씀과 반대를 하니까 놀랐다는 것은 어떻게 그런 일이 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된 것이죠. 세 번째를 보면 제자들은 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매우 놀랍니까? 매우 놀랐다는 건 26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인데요. 오히려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런 지적이십니다. 재물은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부럽기도 좀 하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다.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고 가난하고 매일매일 생계 가운데 고생하는 분들 가운데 오히려 영적으로 부유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물질이 많으면 신앙생활도 잘할 것 같은데요. 물질이 많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너무 바빠서 예배도 못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돈이 있으니까 기도를 그만큼 안 합니다. 돈 다 쓸 때까지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이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인맥도 있고 모든 환경이 좋으면 그거 다 소진될 때까지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기도를 빨리빨리 열심히 하느냐?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그냥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천국 이야기가 나와도 나는 천국 도저히 못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 좀 들여보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은혜가 저 너무 필요해요. 이렇게 매달릴 수 있는데요. 어찌 보면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좀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천국도 아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도 이보다 좋을까? 지금 사는 집이 너무 좋고 지금 환경이 너무 이상적이면 천국 가도 이만큼 못 살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천국 말씀하시면 무시합니다. 우리 집만 할까? 이러면서 천국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죠.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도 의외로 여깁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우리 보고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지. 왜 예수님 그렇게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십자가 복음을 전하십니까? 우리한테 한번 능력으로 오라고 하지. 저는 경쟁을 뚫고 천국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도 있는데 십자가 복음 앞에서는 그래서 부자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럼 부자는 천국 못 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 여유가 있고 안정된 직장이 있고 삶이 보장되어 있어도 영적 헝그리 정신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분들은 영적 헝그리 정신이 있는 분입니다. 정말 재벌일 수도 있고 한국의 큰 부자일 수도 있는데 그 부자가 신앙생활만큼은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의외로 어떤 분들은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심령이 교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데 기도도 안 하고 버티는 거죠. 그럼 정말 설상가상입니다. 세상에서도 불쌍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불쌍하고 오늘의 말씀은 영적 심령 상태가 늘 가난한 자세, 간절한 마음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부자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어렵다고 했으니까 내가 실제로 물질적인 여유는 있어도 마음만큼은 매일매일 간절하게 교회 나와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인생 못 살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부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능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고정관념,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더 쉽다든지 부자는 더 잘 간다든지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오히려 부자는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고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결론은 내 심령에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집이 있고 돈이 있고 모든 환경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 정말 가난하고 정말 절박하고 당장 오늘 하루 우리 애들 먹일 것이 없는 것처럼 오늘 하루 지금 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 때 간절하게 매달려서 주님, 어제의 은혜는 어제 다 썼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서 은혜의 빈 그릇을 가지고 나와서 은혜 좀 주시옵소서. 영적 배급소입니다. 배급소. 오늘도 하나님 하루치 만나를 주옵소서. 오늘 안 주시면 저는 못 삽니다. 이렇게 매달려 기도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목마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은혜로 산다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은혜를 강조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 은혜로 또 한 날을 살자. 이러한 절박한 마음이 있는 것이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를 보면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혹시나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은혜를 붙잡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내가 오늘 주를 위해서 채무 상환을 한 것처럼 내가 오늘 부채를 다 변제한 것처럼 내가 교만해지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붙잡을 수 있겠는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순장이 돼도 나는 오늘도 은혜 앞에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내 심령이 혹시라도 오늘 은혜 없으면 어제 거로 산다든지 10년 전에 은혜 전성기 때 다 그때 모아놨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매일 아침마다 처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저는 정말 생계형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이 거대한 세상에서 이렇게 부족한 내가 하루를 산다는 것은 악조건에 악조건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구원은 받았는데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는 정말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인생을 50, 60, 70이 넘어도 여전히 인생은 가엾습니다. 여전히 인생은 너무 아슬아슬합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제까지 좋은 사람이 오늘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린 주 앞에 나와서 은혜의 은혜를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도 또 한 날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은혜를 매일매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하루 종일 또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단수 단전 조치가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무한정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구원이 내 노력과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자주 넘어지는 물질적 유혹을 이기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참고로 재물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재물에 대하여 지나치게 너무너무 교만하거나 너무 재물에 대하여 지나치게 의존적이거나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보다 하나님 나라 은혜를 더 알도록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재물을 축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축적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주 앞에 갈 때 은혜로 가는 것이니까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돈 버는 데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떤 분은 돈 좀 더 벌려고 신앙생활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돈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고 천국 갈 때 방해가 된다는데 오늘 돈 좀 조금 더 벌려고 신앙생활 조금 양보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시다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은혜가 두둑히 채워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한국의 최고의 재벌처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도 오늘 더 크게 보여야 되고 또 한 날도 하나님의 손이 더 크게 보여야 되고 또 한 날도 나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또 한 날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은혜의 발걸음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린 종종 오늘도 부자가 되기 위하여서 신앙적인 부분도 양보하고 이 땅의 사람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어서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물질 의지하고 물질 자랑하며 사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주님 돌아봅니다. 오늘도 주님 십자가의 은혜 또한 나 하루치 만나의 은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쌍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생을 이렇게 많이 살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하고 여전히 결핍되고 여전히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와보니까 여전히 부끄럽고 초라하고 약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날도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폭포수와 같이 내려주는 풍성한 은혜로 영적 부요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이름을 부르는데 매일매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혜은 권사님 오늘 고주파 온열 치료받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쳐주시어서 이 치료로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대전에 오실 수 있도록 하시고 돌보시는 이재삼 장로님도 너무 힘들지 않도록 우리 장로님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나 없는 건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오늘 투석을 받는 날인데 투석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투석을 잘 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그 몸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충기 집사님 혈액암으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무균실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최규옥 권사님도 강건하게 하셔서 이 가정이 이때를 넘기며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내 몸이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자녀들 공부하고 있고 또 사업장과 직장에서 오늘도 힘들게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 또한 날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흩어진 발걸음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한 나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국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많이 지금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까지 나라가 발전되고 높아졌는데 주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모든 결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이 어려운 때를 속히 수습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민족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오늘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